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세기 신학, 이제 카톨릭 신학자를 다룰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칼 라너와 한스 킹 두 사람을 한 번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칼 라너, 한스 킹을 일단은 영상씩 한 번씩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제는 거의 이제 이 책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남아있는 편이 이제 뭐 설화 신학에 대한 부분과 마지막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는 이제 그 학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신학자들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의 어떤 결론을 그러니까 스탠리 그랜츠와 로저 올슨의 결론이겠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분들도 미국 저자이기 때문에 미국 신학자들 안에서 어떤 나름의 내재성과 초월성 어떤 종합에 대한 가능성을 그 학자들에게서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 저도 아직은 그 부분을 안 읽어 봤는데 만약에 읽어 보고 굉장히 뭔가 어떤 큰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까지 다루기로 하고요. 만약에 근데 보니까 이거 그냥 약간 미국적인 저자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적 대안으로 좀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과감하게 가장 마지막 편 20 세기 신학의 마지막 편으로 이제 한번 뭐 이 수업 전체에 대한 소회 그리고 어떤 정리 정도만 간략하게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깊이 이제 학자로서 파고드는 부분은 오늘 이 수업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거, 20세기 신학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카톨릭 신학자, 그래서 이제 칼 라노와 한스킹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여러분 보이시는 이 왼편에 보이는 아이고 이분은 한스킹이고요. 윗부분에 계시는 거, 이 아래 이 흑백 사진이 바로 칼 라너라고 합니다. 저도 얼굴은 지금 사진 다운받다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칼 라너도 이제 20 세기 신학을 통해서 처음 이제 접하게 된 거고요. 한스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나름 익숙했던 게 예전에 이제 저는 이제 개신교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 관련된 이제 신앙 서적들은 어릴 적부터 그래도 좀 훑어보다 보니 뭐 어떤 유명한 저자가 있고 또 어떤 신학자들이 있는지도 뭐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 카톨릭 서적들이 있어요. 뭐 성 바오로 딸이나 뭐 이런 이제 카톨릭 전문 이제 출판사들이 있는데 카톨릭 서적들을 좀 찾아보시면 훨씬 더 이런 신학적인 깊이와 혹은 뭐 변증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들이요. 그래서 이런 나름의 어려운 이런 꽤 학술적인 이런 책들이 어 꽤 있구나. 카톨릭 출판사 안에 이런 것들이 잘 포진되어 있구나라는 그 나름대로 어떤 좀 충격이랄까? 저는 왠지 그 개신교 쪽이 그쪽이 더 발전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개신교 여기서 이제 뭐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나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야 엄청나게 물론 많은 이제 기독교 출판 서적들을 얘기하시겠지만 뭐 사실 진짜로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을 가보면 사실 대부분은 이제 그런 신학책을 대부분 이제 안 읽기 때문에 그냥 뭐 일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관련된 그냥 어떤 가벼운 어떤 책들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가볍다 하면 책 자체의 가치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제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책에 대한 뭐 그 가치의 무게를 제가 막 두르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이런 거죠. 이 관심도 지금 저희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어떤 취향인지 저도 이제 대충 예상이 가잖아요. 저와 이제 비슷한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카톨릭 서적에 차라리 이거 한번 가보셔라 이런 게 특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의외로 그 철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철학과 연계된 책들이 의외로 이런 카톨릭 출판사 안에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 하나 대표적이었던 게 저는 이 한스킹의 여기서는 이제 오늘 책에서는 하나님은 뭐 존재하는가 이런 책의 제목으로 나왔는데 제가 그때 봤던 그 번역서는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해다가 뭐다 읽진 않았었지만 되게 읽다가 좀 사실 재미있었는데 왜 다 안 읽었는지 아직도 후회가 돼요. 그걸 제가 팔아버렸거든요. 어 경솔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워낙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서점계에서 잘 남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구하려면은 웃돈을 주고 구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도 한번 이번에 공부하고 나서 그래 한스킹의 신은 존재하는가를 다시 한번 구해봐야겠다.
거기서 이제 데카르트부터 말 그대로 이런 그 변증,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우리가 믿는 신을 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기존의 어떤 학자들의 어떤 개념들을 이제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다루고 있는 한스킹의 굉장히 중요한 서적입니다. 저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찾아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론이 길었네요. 어쨌든 오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 라노부터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칼 라너 20세기 신학의 이제 파트. 자, 지금 이제 어 카톨릭 안에서도 당연히 기독교와 비슷하게 흐름이 있었겠죠.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사니까요. 그러니까 현대주의라는 새로운 카톨릭 신학파가 카톨릭 내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 현대주의 우리가 어쨌든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그 도전, 거기에서 이제 신앙의 어떤 전통주의들은 어떻게 또 반응하고, 그래서 어떤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어떻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신학 안에서도 이런 현대주의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현대 문화를 더 받아들이자는 거죠. 현대 문화에 우리 나름대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 그런 새로운 관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학파와 비슷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와 오늘 칼라노와 칸스킹은 나름대로 선을 긋기는 긋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카톨릭에서도 당연히 보수주의가 있죠. 그래서 보수 전통을 추구하는 기존 어떤 카톨릭에 대해서 대응하면서 새로운 어떤 카톨릭, 현대적인 문화를 받아들인 카톨릭에 있어서 그 이제 주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라너와 그리고 이제 한스 킹으로 대변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굳이 오늘 이 두 사람을 다룰 거지만 두 사람을 다루다 보면 라너가 또 킹보다도 상대적으로는 보수적이다. 그래서 킹이 더 그만큼 더 급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칼 라너는 1904년생이고요. 1904년부터 1984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한스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스킹은 1928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뭐 90 정도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라너는 1984년까지 살았고 자, 라너의 그러면 중요성은 뭐냐? 현대 카톨릭계의 범세계적인 어떤 대부로서 중계 신학으로서 양극단의 신학사에서 중도 노선을 가졌다. 자, 우리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과 또 어떤 전통 신학과 어떤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대립점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카톨릭에서도 마찬가지 논쟁이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두 사람은 나름대로 이것을 중개한다거나 종합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신학으로서 양 극단의 신학 사이에서 중도 노선을 갖고 있다. 라노는 전통 신학의 극단화는 결코 거짓된 안전이고, 현대성이 결여된 무관계를 눈 감아주는 은신처일 뿐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전통만을 너무 강조한다라는 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거짓된 안전이다. 한편 그 반대 극단, 이 자유를 강조하지만 이런 너무 현대 사상에 대한 것이 강렬했을 때 이것도 너무 기독교 어떤 중심 자체를 해치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전통적 사상 가운데 최고의 것과 오늘날의 절박한 사정 사이의 진실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결국은 오늘 라너도 그렇고 킹도 그렇고 어떻게 그 양극단 내재성과 초월성을 연계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라너는 실제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데거 있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하이데거에게 공부를 배웠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으로서 이 세계 속의 정신이라는 논문을 썼고 나중에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되는데 천재적인 작품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데거의 색채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작 이제 카톨릭계에서는 이것을 처음에는 통과시켜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어떤 단행본을 써가지고 이건 이제 본인 이제 삶의 마무리에 아무래도 책이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좀 정리해서 삶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라너의 신학 사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방법을 보죠. 라너의 초월적 방법. 초월적 방법론.
자, 그는 평범하고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도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이며 거룩한 신비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삶의 어떤 그 단순하고 평범한 어떤 삶들, 보편적 인간의 그 경험이라는 것들이 그냥 허투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초월적이고 거룩한 신비 없이는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경험하는 역사적 환경 안에서 그러니까 일상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일상, 경험,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세계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에서 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고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성 안에서 우리는 그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의 초월적 입장은 그래서 어떤 폴 틸리 있죠. 틸리와 비슷하고 또 칼 바르트와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틸리는 이제 이 철학이라는 도구를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학을 되게 중요한 도구로 써야 된다라고 봤던 틸리와 그래서 라노는 비슷하다. 이 철학이라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바르트는 왜 달라요? 바르트는 그래도 절대적인 어떤 타자, 절대적 타자와 초월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고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다르죠.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자연 세계의 산물이나 어디죠? 제가 놓쳤네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철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작업인 기초 신학의 측면이라고 라누는 본 겁니다. 계시에 대한 신앙이 임의적이거나 신앙적 비약이 아닌 건전한 지적 근거에 기반함을 보여주고자 했다. 계시에 대한 신앙이 임의적, 우연적이거나 신앙적 비약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건전한 지적 근거에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결코 그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감정에 의해서만 빡 치우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 나름대로 이제 이성적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 존재가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열려 있다고 보고 초월적 반성이라는 철학적 도구를 택한다. 그래서 초월적 반성. 이런 나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은 단순한 자연 세계의 산물이나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도구, 그냥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무한한 존재의 편향성을 갖고 있는 초월론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자연과 다른 것, 동물들과 뭐 식물들과 다른 부분, 인간의 어떤 그 인간만의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실 이런 초월론적인 측면이 있다는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초월적이다.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한한 존재, 하나님에게 편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탑재한 거죠. 우리 내재한 거죠. 초월적 반성이라는 도구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칸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로부터 차용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들에 대한 필요 조건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어떤 특정 사물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일 때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실제적 조건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성 있잖아요. 그래도 분명히 저기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어쨌든 뭐가 실제합니다. 자, 내가 있어요.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결코 얘의 실제성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뭔가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물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일 때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그렇다면 실제적 조건이 무엇인가? 그 실제성 자체를 바로 파악 못한다면 실제적 조건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즉 선험적 필요 조건은 무엇인가? 인간의 인식과 경험에 대한 전제성을 찾는 것. 그 작업이 바로 초월적 반성이다. 그러니까 이 초월적 반성이라는 바로 이 철학적 도구라는 건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칸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뭐 20세기 신학만 다루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칸트가 초반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칸트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사물 자체에 대한 거거든요. 물 자체. 칸트 역시도 분명히 무언가가 실제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무언가의 실제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물 자체를 우리가 직접 인식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사물 자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주체, 우리 인간 이성 주체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왜 모두가 그런 판단 구조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순수 이성 비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칸트가 결국은 이 선험적 주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서 진리의 기준 자체도 그 사물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을 사물 자체에다가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판단하는 우리 인간의 판단 구조, 거기에서 진리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지금 칼 라노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사물이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일 때 그것이 존재하기 위한 실제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지고 선언적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 하나님은 인간 본성의 낯선 분이 아니고 인간 주체성을 위한 필요 조건으로서 인간 본성의 한 내재적 부분이다. 그리고 추상화라는 행위를 통해 자신과 대상 모두로부터 초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화의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자, 인간의 본성과 함께 선험적으로 이 주어진 능력이 추상화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추상화시킬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과정이 일단 일종의 추상화죠. 뭔가 그 구체성 안에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니까요. 결국 이처럼 자연을 넘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 안에 내재된 능력을 청종적 능력이라고 한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청종적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청종적 능력이다. 따라서 인간은 은연중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셈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철학적 인간학에 대한 라너의 탐구는 그만큼 현대 세계에서 오는 세속적 충동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렇게 더 열심히 이런 연구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보다도 특히 카톨릭 신학자 안에서 아마 유별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철학적 인간학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런 무슨 이런 용어들을 써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얘기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만큼 우리는 이 세속적 충동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현대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어쨌든 니체와 사르트르와 같은 어떤 이런 실존적 측면들, 신을 부정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이런 현대 철학자들이 신을 부정하는 영향에 대항하는 것과 같은 노력이고 하나님을 인간과 동일시하려는 범신론자들에 맞서서 유한자와 무한자 사이에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도 있죠. 인간 주체성에 필요한 절대적 인식의 지평이 갖는 신비에 의해 그 차이가 입증된다고 라너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월적 계시로 가보죠. 그래서 이제 라너는 어쨌든 이런 현대 철학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현대 철학 쪽의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신앙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과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철학적 도구를 가져다 쓰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초월적 계시. 이미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능력이 있다는 라너의 주장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필요성을 회피했다는 강한 비판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본성적으로 탑재했다라는 거잖아요. 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정작 그러면 전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의 중요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약화될 수 있게 되죠. 그냥 우리가 스스로 뭐 깨달아 알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생길 수 있죠. 혹은 신이 계시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미리 설정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계시로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우리가 인간 안에서 이미 미리 설정해 버리는. 아니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도 알고 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탑재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 그러나 라너의 강조점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라너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대해서 충분히 그래서 이제 더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이게 바로 어때요? 그 자유주의 신학의 내재성으로 확 흘러가 버리잖아요. 신의 어떤 초월성이나 특별 계시에 대한 거를 무시한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 당연히 뭐 슐라이어마흐가 떠오를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라너는 어쨌든 특별 계시를 그래서 더더욱 강조를 했고요. 존재자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열린 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계시의 가능성에 한계를 둘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우리 능력,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인간이 어쨌든 그 유한이잖아. 유한적 인간의 능력이 뭐 신을 통해 열려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초월적 초월적인 어쨌든 그 계시, 특별 그 계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뭔가 제한 짓는다거나 그것을 우리 안에 틀로써 묶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연히 그래도 그 초월성에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처럼 초월성을 또 다시 강조하다 보면 또 다시 초월성의 강조랑 극단에 또 빠질 염려가 생기니까 이게 거의 시소탁이죠.
하나님의 자기 의사 표현이 인간의 본성과 모순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외인주의라고 합니다. 외인주의와 내인주의를 좀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 외인주의는 뭐다? 하나님의 의사 표현이 인간의 본성과 모순 관계에 있다. 이거 뭐겠어요? 사실은 인간과 하나님이 전적으로 좀 다르다는 어떤 그 개념과 칼바르트처럼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내인주의는 그건 반대겠죠.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예속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기 의사 표현이 인간과 동일하다고 본 거죠. 인간과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아니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동일한 관계. 인간 본성에 예속되어 있다고 보는 게 내인주의다. 그러니까 외인주의가 약간 전통 신학의 흐름과 같다라면,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 전통. 그럼 내인주의는 아무래도 좀 자유주의 신학의 연결성이 있겠죠. 라너는 이러한 극단을 근데 초자연적 실존이라는 중재적 개념을 극복하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외인주의와 내인주의의 관점을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전체적인 주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외인주의와 내인주의의 문제를 뭘로 해결한다? 그래서 초자연적 실존 이런 나름의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자, 그래서 초자연은 뭐예요?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우린 초자연적이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기적을 생각하지만 이제 카톨릭 신학에서는 초자연은 그 자연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은 은혜의 무공과 우리의 공이 아닌 그 은혜인 거죠. 그래서 무임성을 보존하려고 하기에 은혜의 외인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 아까 카톨릭도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외인주의가 강한 편이라고 봅니다. 라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와 초월성을 긍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외인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인간은 항상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열려 있다라고 했죠. 아까 청종적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간이 본성적으로 열려 있는 그 파트고 또 초자연적 개방성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청종적 능력이라는 게 이미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건 사실 약간 좀 우리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능력, 내재된 능력과 같은 거라면 이 초자연적 실존에 있어서는 뭔가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는 듯한 그런 무게감을 좀 갖고 있어요. 이런 차이. 그래서 그 초자연적 개방성이라는 의미에서 항상 하나님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고양되는데 그 고양됨이 모든 인간 개개인의 실존적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된다. 사실 여러분 이 실존이란 말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적인 거거든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어떤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초월성이고 실존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의 현실, 경험, 구체성 이런 거가 되기 때문에 이미 초자연적 실존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일종의 어떤 조합이죠. 이 외인주의와 내인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바로 그런 용어적인 종합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실존이면서도 자연적임을 넘어서는 초월성, 은혜에 의해 중심을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초자연적이기만 외인적이지 않다. 초자연적이면서도 그렇다고 그래서 외인적이기만 한 건 아니다. 인간 본성에 모순되지 않게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개방성을 고양시키는 것으로 다가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청정적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소양의 한 부분이자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추구라면 초자연적 실존은 인간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자기의사 표현이고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나 라너의 이런 초자연적 실존의 이 개념 자체가 이미 여러분도 보면서 저한테 지금 들으면서 느꼈겠지만 뭐 대충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론을 의미하는지는 좀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뭐 퀸도 그렇고 라너도 그렇고 결국은 이런 본인들의 주장에 있어서의 모호함들이 역시 비판에 초점이 됩니다. 라너는 초자연적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특별 계시와의 관련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요.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딱 약간 이것도 보편구원설에 가깝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초자연적 실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태죠. 누구든지 어떤 특별 계시와의 관련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이는 자칫 슐라이어 마우와 같은 내재주의적 신학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역사적 특별계시 필요성을 없애버리지 않았는가에 대한 비판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때요?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신을 믿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비판을 듣잖아요. 야, 그러면 특히 어떻게 보면 서구의 신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던 뭐 세종대왕은 어떡하니, 그죠? 이순신은 어떡하니, 뭐 이런 비판을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보편 구원론을 왜 신학자들이 주장했을까 하면, 당연히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런 반박들에 대해서 다시 무언가 우리가 변증하기 위한 노력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 물리학이 어느 정도는 이제 대중화가 좀 되려고 노력하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렵지만, 영화 같은 것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뭐예요? 시간의 초월과 공간의 어떤 초월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얼마든지 전능자의 시간, 전능자의 어떤 시공간적 개념 안에서 본다라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지금 우리의 인식의 틀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대 물리학적이지는 않거든요. 이미 우리 인식의 범주가 너무 짧잖아요. 작고.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본다라면 당연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시공간의 초월의 개념에서 본다라면, 그러게 예전에 그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 있어서도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그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선택에 대한 가능성들도 나름의 그 신의 방법으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결국은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과 어떤 선택, 실존적 선택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라너 같은 경우에는 초자연적 실존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없이도 이미 거기에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더 얘기하면 이건 제 견해에 불과하니까 그래서 넘어가죠. 자, 범주적인 계시. 범주적 계시는 초월적 계시만을 통해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내적 실제를 드러내는 게 범주적 계시라고 하네요. 라너가 계속 초월적 계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범주적 계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 실제를 좀 더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인격적인 어떤 성품,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범주적 계시다. 성경 안에 있는 특정적 역사적 계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아니라 초월적인 동시에 범주적인 하나님의 보편적 자기 의사소통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특정적인 역사적인 어떤 계시라는 게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역사적 계시는 초월성을 갖고 있어요. 초월론적 측면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범주적인 측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자기 의사소통이 성취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기 의사소통.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죠. 모든 계시 중 최고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의사소통의 바로 이게 최고 지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역사와 경험 속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치열한 매개적 지점이다. 라노에게 진화를 포함한 우주의 전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의사소통의 시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육신에서 열매를 맺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적 인격으로서의 하나님. 절대적 인격.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신비적, 자연적 인간의 초자연성에 대하여 절대적 신비다라고 라노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를 한 개체로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는 비인격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그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그 사물적 대상처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를 또 비인격적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대하여 의존적이지 않으며 이 세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가운데 스스로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자, 절대적 구원자이고, 예수는 그래서 절대적 구원자로서 등장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암호로서의 인간이다. 우리는 유한하면서도 초월적이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초월적으로 열려져 있다. 이게 지금 오늘 라너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라너는 우리 인간 안에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그 본성적 능력이 있다. 아까 청종적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의 신적 개방성인 거예요. 신을 인식하고자 하는 개방성이 하나님에 의하여 의도된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위한 잠재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기를 원할 때, 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이기를 원할 때 인간이 존재하게 된다고 라노는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암호가 되도록 곧 하나님의 자기 표현적 임재를 전달하는 암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고 매개물로서 창조된 거다. 하나님의 암호다. 자기 표현적 임재를 전달하는 상징과 매개물로서의 암호, 그것이 인간이다. 성육신은 진정한 인간성과 그래서 배치되지 않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암으로서 인간이라는 게 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육신에 대한 개념에서 그게 인간성과 되게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최대한 성취시키는 게 바로 성육신이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모두 다에게 궁극적인 성취와 실현으로서의 성육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하여 자기를 외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가 충족되었던 것이고 동시에 성육신의 입장에서는 한 절대적 구원자를 찾던 인간의 추구와 인간의 철저한 하나님의 개방성의 성취로서 성육신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신과 인간의 어떤 이 전적 차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파트는 오히려 같은 부분. 하나님과 어떤 그 인간의 동시적 실현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오히려 인간을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이 오히려 최대한의 성취와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라너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판적인 평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그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극복은 모호성에 의해 실패에 가깝다.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극복하려고 했지만 모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노는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등하게 긍정했다라는 거죠. 라노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 속에서 자신을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타자 안에 들어가려는 내재성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기본적 욕구와 충동이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향하려는 내적 지향성을 가진 그 무엇을 창조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청정적 능력을 가진 인간을 창조했겠죠. 이 피조물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면적인 곳 안에 초자연적 실존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연합하지는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영광을 얻게 하였다. 그의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피조세계죠. 불완전한 상태이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게 되었어요. 끝내 하나님은 한 특정적 역사적 사건을 택하고 자기를 비우는 동화의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개입시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성육신. 인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얻게 되었다. 이제 피조물 안에 줄곧 있어왔던 하나님의 내재성은 초월성을 얻게 되었고요. 그 초월성의 목적은 내재성에 의해 성취되었다. 또 그 내재성의 목적은 초월성 안에서 성취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상호 보완, 상합 안에서 상호 협력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 어때요?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라너의 설명은 결국 하나님과 비조 세계가 만유 재신론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해겔의 망령과 같이 말이다라고 해서 이제 이 스탠리 그랜츠는 이런 비판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제 이 라너의 어떤 이 사상을 좀 이렇게 마무리 정리했던 이 마지막 표현은 그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 속에서 자신을 외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그죠? 이게 사실 약간 그 해겔 철학의 해겔의 어떤 그 신학과도 연결이 돼요. 나중에 좀 이따 이제 퀸은 더 그 얘기를 더 강조하니까요. 타자 안에 들어가려는 내재성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기본적 욕구와 충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 충동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로 향하려는 내적 지향성을 가진 그 무엇을 창조했는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그런 지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청정적 능력을. 이 피조물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내면적인 곳 안에 인간과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연합하지는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영광을 얻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지만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 본성 안에서 인간이 외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연합하진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나눠주는 영광, 그의 피조 세계는 불완전한 상태. 그래서 요거는 불완전한 세계를 갖게 되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바라게 되었어. 끝내 하나님은 이 특정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택하고 자기를 비우는 동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개입시켰고 인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어때요?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표현해요? 피조물 안에 줄곧 있어왔던 하나님의 그 내재성이 이제 초월성을 얻게 된 거죠. 그 초월성의 목적은 내재성에 의해 성취되었고요. 또 내재성의 목적은 초월성 안에서 성취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다르면서도 이제 함께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라너는 이러한 주장, 어쨌든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극복하려고 했던 라너의 주장은 한편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만유재신론적인 해결식으로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세계 안에 완전히 똑같이 구분되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킹과 한스 킹도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